나훔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지난 시간에는 나훔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임감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약속과 말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말씀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거역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훔서 2장 전반부 말씀에서 배운 것입니다. 나훔서 2장 후반부 말씀도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아수르 제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더 의지했고, 그것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간적인 조건들과 수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인간적인 조건들과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합당하지 않게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들로 아수르 제국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지, 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이룬 문명과 업적을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모인 못이라는 말은 니느웨가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문명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걸어서 3일 길이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좌우를 분변치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의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문명과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은 그 시대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하고 위대한 성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같은 위대한 성을 지을 수 없다. 아무도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이룬 이 거대하고 웅장한 문명의 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한 뛰어난 기술과 문명, 그리고 위대한 성읍 니느웨로 인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대한 성,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 이 위대한 도시가 황폐해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이 위대한 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자만하던 백성들, 그들이 수도의 함락을 보며 낙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위대해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들이 소유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것들이 그들을 영원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가진 재력과 물질이 약탈되게 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수르 제국의 또 다른 자랑은 그들이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물질이 매우 풍부하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물질이 풍부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모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그렇게 모은 보물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하는 나라들이 가진 귀중한 물건과 보석들을 자신들의 수도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곳간마다 그들이 침략해서 빼앗아온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배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빼앗은 것을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힘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고 그것을 신처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믿고 의지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자랑은 사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사자는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보실 때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주변 나라를 침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그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하나 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도 즐겨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아예 한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강한 군사력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군사를 막을 수 없고 물리칠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강력한 군사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병거가 적들에 의해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자랑인 강한 군대가 칼로 멸하여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큰 소리 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강한 군사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심판자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오바댜 선지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나훔 선지서를 비롯해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민족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아수르 제국같이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나는 낙엽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문명과 업적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과 물질이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재산과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강함과 용맹함을 의지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가 가진 훌륭한 조건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이 저질렀던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나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듯이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가 크게 말 안 듣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때린 것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훗날 왜 부모들이 자신을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의 철이 덜 들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귀찮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은 결국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순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음서 1장을 공부하면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심판을 하시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시적인 심판이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처럼 나음서 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나음서 2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하신가? 이 심판을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과연 어떠한가? 이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음서 2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나음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도시 니느웨 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락되고 멸망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로 계획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많은 일들을 한다고 허풍치는 사람들도 있고 실행은 하고 싶으나 여러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허풍을 치는 분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심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아수르 제국을 침략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3절에서 보니까 아수르를 침략하는 군사들의 옷과 방패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과 그들이 사용하는 병거와 무기들이 새와 노송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병거들이 니느웨 도시를 침략하여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아수르를 침략하는 적의 군대들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도가 함락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먹고 결정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존귀한 자들이란 아수르의 정예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자신들의 수도를 침략하는 적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정예 군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도 풍부했고 많은 정예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적들도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지만 자신들도 이에 지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용맹하고 실력 있는 정예 군사들이 있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 용맹한 군사들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겨우 성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보유한 정예 군사들도 적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리치기보다는 겨우겨우 방어하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와 그 군사들로 점령한 넓은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자랑거리가 있으니 그 당시 가장 웅장하고 거대했던 아수르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성보다 크고 화려하며 거대했던 대도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은 가장 발달한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가장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정예 군사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자랑했던 넓은 영토도 결국 적들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최후 보루였던 거대한 성벽 도시 니느웨 성 역시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그 어떠한 기술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달려있고 동시에 구원도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회복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6절과 7절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대도시인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되어 망하게 되는지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니느웨 성을 포위한 바벨론 제국의 병사들이 니느웨와 연결된 강의 하수도를 통해서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7절에서는 니느웨가 함락된 후 왕후가 크게 수치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가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은 적들이 함부로 침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문을 닫고 있으면 몇 년이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적의 침략에 대한 방비가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병사들은 자신들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너무 믿고 있다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방어가 제일 취약한 성의 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침략할 것을 놓친 것입니다. 강물을 따라 연결된 하수도 시설을 통해 바벨론 군사들이 니느웨 성으로 몰래 들어와 기습 공격을 했고, 안에서부터 성문을 열게 만들어 결국 니느웨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로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경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나, 적이 어떻게 침략을 하나 상세하게 관찰하고 경계를 하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파수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계를 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도시가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노력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예언하면서 7절 맨 앞에 정한대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한대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왕후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정한 것입니까?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입니다. 겉으로 볼 땐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대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수르 제국이 침략당하고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게 되며 왕후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수르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과 그들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침략당하고 망하게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몰락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변방의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알고 계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소도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심판과 징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앞서 배웠던 여러 소선지서들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하늘신, 바다신, 산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거짓 신이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켜 버리시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또한 수많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시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우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일단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도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수르 제국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겪었던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나무서 2장 전체는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2절, 한 구절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똑같이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맞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십니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영원히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